네, 오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에 코로나 때 요르단에도 락다운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락다운 되기 전에 집에 쌓아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고대 사회도 보면은 물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형성이 되고 문화가 발달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물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느껴지는 그 갈증, 그 목마름,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힘든 것이 이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열망들, 채워지지 않는 부족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욕구, 필요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오히려 따가운 햇볕을 견디기가 쉬워서 중동의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 여인에게 삶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질문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회복할 수는 있을까?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을 뿐인데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아마 질문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인생에 질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사람, 인생에 필요가 있고 갈급함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튕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물을 요청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나에게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과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그 사람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어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언어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저희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 전부터 출석을 좀 했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밥이 맛있어서 교회에 정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나오는 이유는 예배드리러 온 것이었지만 다른 교회도 있었는데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것은 밥이 맛있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만나러, 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 앞에 복을 구하러 나온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주님께 복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요. 가끔 사역자 중에는 교회에 사람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동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필요를 채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빼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시리라. 아멘. 물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한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마시고 조금 지나면 또 물을 마셔야 하고 물을 기르러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물이 한 번 마시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들게 물을 기르러 다닐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집에 정수기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전화만 하면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급하면 자기가 가서 사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은 물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셔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예,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필요들, 갈망들, 예,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르단에서 살면서 한국에 비하면 먹을 것이 늘 고민입니다. 열심히 장을 보고 먹을 것을 삽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채워놓고 며칠 지나면 그것이 또 다 떨어집니다. 음식들이 그대로 있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워집니다. 그래서 매번 채워 넣어야 되고 채워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한 번 벌면 영원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돈을 벌러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도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기쁨을 채웠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채워야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다른 문제가 터지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인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힘들 때가 일이 많을 때보다는 일이 없고 길이 막힐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질문들이 잘 풀리지도 않지만 한번 푼 것 같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것에 시선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 끝없는 고민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필요한 것이 생기고 끝없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끝없는 반복, 그 허무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희 집에 작은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먹이를 넣어주면은 그거 먹으러 쫓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헤엄치면서 그 떨어져 있는 먹이가 없는지 다른 먹을 것이 없는지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인간들의 모습이 저 물고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물론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는 먹이를 기다리면서 살고 그 작은 어항 속을 열심히 헤엄치면서 혹시 먹을 것이 없나 찾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열심히 헤엄을 치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헤엄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던 물고기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헤엄치고 살아가면은 뭔가 더 좋은 날이 있어야 되는데 더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물고기가 죽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기도 하고 여러 남편을 거쳐가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지막에 목숨이 다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평안히 살려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물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 허무함의 연속일 겁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열심히 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물 잘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교회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저도 목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가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일을 성취하는 성취감이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지 못 얻던지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허무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 인생에 대한 갈증, 인생에 대한 문제, 필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첫 번째, 죽음 앞에서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인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인 사람에게 인생은 죽음을 향한 허무한 여정일 겁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먹고 사는 것, 물 길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일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주님과의 동행들,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복되는 갈증을 느낍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 앞에서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 영원한 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도 마셔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물 마시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 때문에 다시는 목마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도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녀야 될까요? 그런 삶을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게 살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필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기면 그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겠습니까? 또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또 그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얻을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물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찾아다니고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서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물을 길어다 주고 음식을 사다 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 때문에 물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물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나의 갈증을, 내 인생의 갈증을 다시 한번 느끼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공급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답을 구하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해답이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과 그 생수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잘 산 것 같은데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매일 열심히 헤엄치고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열심히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인생 막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 상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과 뭘 할까를 여쭤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과 뭘 할까요? 주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여쭤보는 것. 날마다 채워지는 주님의 생수이신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과 함께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일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가 있음을 아버지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내 삶을 변화되게 원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세상의 목마름, 다시 그 목마름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임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아버지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십니다. 내가 예상한 것만큼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으실까? 많이 받은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받은 사람도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달라고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아버지, 지금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으로 채워 여러분들 안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함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목마를까요?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갈증을 달고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 필요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인생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길인지, 무엇이 행복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 답은 매번 틀린 답이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한 삶이며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가득 느껴질 수 있도록, 가득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 연약함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